266조. 수업이 끝나 집으로 돌아온 나는 다시 담당 의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침내 담당 의사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설명하자 의사는 불가능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하며 혼자 말처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의사가 레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걷기도 합니까? 남편은 아니요 라고 답하고는 내게 눈을 찡긋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의사는 우리더러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했죠. 우리가 병원에 도착하니까 거의 모든 의료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것이 꿈이거나 아니면 내가 리타의 쌍둥이 자매인 것이 분명하다고 했죠. 신경조직 검사를 수없이 해보고 지루할 정도로 많은 검사를 끝낸 의사가 그만 나를 끌어안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 병이 낫게 해달라고 성모님께 기도를 부탁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부탁했습니까? 딱 한 번 부탁드렸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에 걸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라고 나는 의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혹시 기도를 다 써버린 건 아니겠죠? 아직 남아있는 기도가 있다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소? 라고 의사가 부탁하더군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그날 이후로 나의 생활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에게 나의 체험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예전보다 더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너무도 큰 충격에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잠시 후에야 우레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미 영적으로 충만했던 그 주말을 리타가 더욱더 잘 마무리해 주었다. 내게는 리타가 특별하게 느껴졌다. 남 같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여동생 로라 역시 다발성 경화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미 로라에게 메주구리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그녀도 메주구리에 관해서 책도 많이 읽고 비디오 테이프도 많이 보고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하느님께로 마음을 열게 되었다. 나는 리타의 이야기를 로라에게 해줄 참이었다. 물론 리타에게도 로라 이야기를 할 것이었다. 나는 리타를 둘러싼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 그녀와 나란히 앉았다. 한참 이야기를 나눈 뒤 나는 로라를 위해 그녀의 사진을 한 장 찍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기꺼이 응해 주었다. 그런 다음 나하고도 함께 사진을 찍어 주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녀와 마주치며 살게 될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22장. 나는 너희들 각자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시작한 일을 끝내십시오. 나의 하루 일정은 머틀비치 시내와 주변을 드나들면서 강연을 하는 것으로 빽빽히 채워지고 있었다. 소책자 주문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우리는 짐과 로지 스토펠 부부와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고 그들은 내게 좋은 영적 스승과 같았다. 나는 짐의 비디오 강연을 나갈 때면 그의 조수로 일해주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로지는 특별한 감수성으로 우리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곤 했다. 그녀는 수년간 식도암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낙천적이었다. 그 둘은 치유 기도회에 수도 없이 따라다녔지만 대개의 경우가 그렇듯이 식도암의 치유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영적 문제가 치유를 받곤 했었다. 덕분에 그들 부부는 다른 건강한 부부들과 같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는 강연회, 책자 발송, 짐의 조수 노릇 속에서 바쁜 가운데 행복하고도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지만 항상 장밋빛 인생만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책을 쓴다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료들을 수집하고 골격을 짜
되었으니 이제는 차분히 앉아 내 생각들을 종이 위로 옮길 시간이 되었는데 나는 더욱더 자신을 잃어가고만 있었다. 처음에 느꼈던 그 자신감, 그 사명감은 다 어디로 갔는지. 나는 정말로 책이 쓰고 싶었다. 물론 그동안에도 메주구리에 관해서 많은 책들이 쓰여졌었지만 그것은 주로 카톨릭 신부들에 의해 씌워진 것으로서 메주구리의 사건이 신학적 견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설명하는 데 급급하고 있었다. 나는 그러한 설명보다는 그 사건이 특정 개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다.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그래서 결국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그런 책은 여지껏 한 권도 없었다. 그렇지만 타이프라이터와 마주 앉아 하얀 종이를 누려보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자 의심의 구름이 점차 나의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력은 더욱 대단해졌다. 나는 점점 더 주저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갔다. 카톨릭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에 대한 루터파 개신교가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을까? 왜 국내의 매스컴들은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 완강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과연 어떤 사람이 믿어줄 것인가?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나는 자신을 추스리며 처음 내가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메주구리의 감격을 떠올렸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 보아도 그 아름다운 순간들의 열정과 자신감은 추억의 한쪽 기퉁이에서만 꿈을 대고 있을 뿐 나는 점점 더 위축되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주일이 되고 또 그렇게 한 줄도 쓰지 못한 채 몇 주가 지나갔다. 물론 나대로 변명거리는 있었다. 초청 강연 때문에 글을 쓸 틈이 없다는 것이었다. 소책자 주문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고 점차 미국 전역으로 발송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타이프라이터 앞에만 서면 온몸과 마음이 마비되는 나의 증세도 여전했다. 결국 나는 그 소책자가 바로 내가 그토록 쓰고 싶어 했던 책일지도 모른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10월 말이 되었다. 타이프라이터 공포 증세는 치약에 달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문득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혼자 이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읽다 보면 무슨 깨달음도 얻고 지혜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적어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언제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아두고 있는 성경을 무심히 펼쳐들었다. 성경을 펼치기 전 나는 잠깐이기는 하지만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하느님, 제발 저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아무렇게나 펼친 곳은 고린토 후서였는데 8장 10절 말씀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이 일은 1년 전에 여러분이 먼저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원해서 한 일이니 여러분이 완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고린토 후서 8장 10절에서 11절. 나는 하느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온몸이 마구 떨리기 시작했다. 하느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하느님의 말씀 성경이었다. 나는 이제껏 어린 목격 중인에게 나타나신 성모께서 전하신 하느님 말씀에만 정신이 빼앗겨 있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내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어떤 날은 특별한 말씀 한 구절로 어떤 날은 내가 읽은 성경 말씀 내용 전체를 가지고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이제야 확실하게 깨달았다.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니 다시 예전의 열정과 자신감이 살아났다.
그러한 자신감은 내 마음을 답답하게 짓누르던 의심의 구름을 말끔히 밀쳐내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엄청난 속도로 책 쓰는 작업에 몰입했다. 한편으로는 11월에 메주고리에로 가는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뉴욕에서 비행기에 오를 때쯤에는 메주고리에서 내가 할 일들의 윤곽이 확실하게 잡혀 있었다. 우선 가능한 한 어린 목격 증인들과 여러 번 인터뷰를 가질 참이었다. 물론 통역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나는 슈베 신부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것은 신부를 직접 만나 보아야 결정될 문제였다. 또 한 가지는 여차한 경우에라도 신부를 도와 그의 원고 정리 작업을 도울 것이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두부로 분위기에서 차를 세내었다. 이번에는 별 문제 없이 메주고리에까지 낯익은 길을 따라 차를 몰았다. 평화센터의 로즈 퓨네건을 통해서 나는 그루고 바질리에게 이미 편지를 보내었다. 그 집은 지난번 여행 때 머물렀던 곳으로 그 집 식구들은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었다. 조용하고 사려 깊은 그루고는 6 아이의 아버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내였다. 그는 집에 기도하는 방을 따로 만들어 두고는 매일 아침 6시 30분이 되면 부모님과 함께 온 가족이 그곳에 모여 아침 기도를 드리곤 했다. 지난번 그곳에 묵을 때 그들의 기도 모임에 초대된 적이 있었는데 내게는 아직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건축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그루고가 기도의 방을 집안에 마련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의 딸 엘레나 때문이었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눈을 가진 조용한 성품의 엘레나가 1982년 12월에 하늘에서 내린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이었다. 학교 수업 시간 중이었는데 갑자기 그녀의 귀에 성모님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런 현상이었다. 그녀의 친구인 마리아나 바질리도 엘레나와 같은 은총을 입었다. 당시 그들의 나이는 모두 10살이었고 그들도 계속해서 성모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 엘레나와 마리아나는 6 목격 증인들처럼 성모님을 뵙지는 못하지만 성모님을 마음으로 본다고 했다. 특히 엘레나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6 증인의 것과 흡사할 때가 많아서 때로는 엘레나를 7번째 증인이라고도 불렀다. 엘레나의 말에 의하면 성모님께서는 신앙생활에 관하여 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했다. 1983년 5월 성모께서는 그곳에 젊은이들의 기도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엘레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신부님과 상의할 것을 요청하셨고 성모님께서 직접 젊은이들을 지도하시며 필요한 규칙들도 알려주겠다고 하셨다. 기도 회원들은 세속적인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느님의 뜻만을 쫓아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56명에 달하는 소년과 소녀들이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하였다. 엘레나가 입은 은총은 내가 경험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해서 나는 그녀의 일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루고 바질리의 집에 머물면서 그의 딸 엘레나와 함께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도 결코 우연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남달리 수줍음을 많이 타는 엘레나는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내 얼굴을 거의 쳐다보지 못했다. 그러나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점차 가까워지고 또 내가 편안하게 느껴질 때쯤은 제법 장난도 치고 언니들을 약올리기도 하는 그런 아이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2, 3일쯤 지나자 내가 묻는 말에 대답도 해줄 정도가 되었다. 성모님께서 엘레나 자신을 위해서는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를 물어보자 거룩하여 지는 길을 주로 보여주신다고 했다. 거룩하여 지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매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성모님께서는 기도 모임을 시작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따랐다고 했다. 거룩하여 지는 첫 단계로 아침마다 기도하는 일도 쉬운 것은 아니었다.
누군들 쉽게 거룩해 해줄 수 있겠는가? 아침마다 6시 30분 기도 모임을 제대로 시작하려면 때때로 아버지가 그녀를 깨워야 할 때도 있었다. 이곳에 여행을 온 순례객들이 엘레나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녀는 입을 꼭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는 바람에 아버지가 호통을 쳐야 할 때도 있었다. 지금은 14살이 된 엘레나 역시 다른 목격 증인들처럼 평범한 10대였다.